갈릴리 교제남북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언서 강의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예언서 강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아모스를 시작으로 해서 또 호세아, 또 미가, 그리고 특별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요나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8세기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 중에 이제 미가와 함께 이사야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야말로 가장 유명한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사야서 강의는요, 한 6주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6주도 이제 짧게 최대한 당겨서 하는 건데요. 66장이나 되는 가장 긴 예언서이기도 하거니와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거기에 가장 많은 예언서 인용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난 예언자이지만 거기에 이제 사회 불의에 대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매섭죠. 아모스는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아주 강렬하고, 또 호세아도 비록 사랑을 얘기한 선지자지만 굉장히 그 비판의 메시지가 셉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 또한 굉장히 그 시대 비판이나 또 예배를 비판하거나 이런 그 죄악에 대한 고발을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데, 그에 못지않게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고 또 진취적인, 그리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이게 이사야에서 나온 말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던 그 은혜로운 말씀, 저 자신도 한때 이사야서의 어떤 그 특정 구절을 외우면서 제가 힘을 얻었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그 밝고 진취적인 메시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별히 또 한 가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다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제 이사야를 좋아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또 이사야를 좀 거리를 두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아모스나 호세아나 다른 사람들하고 배경이 조금 달라요. 아모스는 이제 뽕나무를 키웠다, 그래서 농사꾼이지 않습니까? 이제 농부의 출신인데, 또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인 고멜의 그런 불륜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그러한 그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중에 귀족이고, 귀족이라기보다는 왕족에 가깝습니다. 왕족이고, 또 실제로 아버지 때부터 그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왕궁 선지자라고 합니다. 왕궁 선지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왕들의 멘토 역할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부인도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여자 선지자. 그러니까 이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고, 또 그런
선지자 부인을 만나서 자식들을 낳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선지자하고는 달리 이사야는 굉장히 그 어떤 하이 클래스의 선지자 출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 이사야서가 워낙 길지 않습니까? 이제 66장까지 되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사야가 다 썼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서를 이제 그 신학계에서는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권설, 이사야가 이 66장까지 한 권을 다 썼다. 한 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신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용어는, 이 앞에 부분의 용어는 이게 19세기 용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느 뒷부분에 가니까 이거는 20세기 용어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썼던 용어와 또 우리가 썼던 용어가 다르듯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권설, 이게 이제 이사야가 혼자 다 썼다 이러는 설이 있고, 이게 보수적인 신학에서 주장하죠. 그 다음에 살펴보니까 아니다, 이게 두 권인 것 같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서가 있고 이사야가 썼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마 그 후대 사람들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포로기 전에, 여러분 그 바벨론 70년 포로기 역사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포로기 이전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 시대에 그 제자들이 쓴 거다. 그래서 이게 두 권설이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신학자들이, 이제 그 독일의 그 둠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분이 더 깊이 파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세 권이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이사야가 썼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그 55장까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포로기 시대다. 포로기. 이 용어를 봐라. 이게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이 다 포로기 시대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 보니까 이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다. 그래서 세 번이다. 그래서 진짜 이사야가 쓴 거는 39장까지고, 여기는 제자들이 이사야 이름으로 쓴 것이고, 포로기. 그다음에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 권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두 권 정도로, 두 권설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1 이사야, 그 다음에 40장부터 60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나눠서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한 권으로 믿던지 두 권으로 믿던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쓰여진 역사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이사야가 쓰지도 않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사람들이 쓰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여기에 다 그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권이냐 두 권이냐 세 권이냐 어느 게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아무튼 이 이사야서가 이제 한 두 권 내지 세 권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새 시대를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의 시대, 망하기 전에, 그 다음에 망하고 나서 고난을 받았던 그 시대, 그 다음에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던 시대까지를, 이게 뭐 몇백 년이 되는 것들을 66권으로 이제 묶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 그만큼 넓은 거죠. 이사야서라는 것이 그만큼 넓고 큰 책인데,
이사야 자신은 실제로 이사야 자신은 4명의 왕을 거쳤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시게 이게 남유다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분열왕국 시대에 어느 때냐면 그러니까 이제 쭉 유다 왕들이 있을 때 이제 우시야 우시야 왕으로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요 4명의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잘 나갔던 왕이 여로보암 2세라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30년 만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망하는데 그 아들 이제 스가랴 뭐 별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다음에 살룸 그리고 무나헴 그리고 부가히야 그리고 베가 그다음에 호세아 여기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의 왕이 30년 정도 동안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다가 여기 이제 아수르 제국에게 이제 망하거든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하는 시점에 유다의 왕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유다 쪽은 망하진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잘 나가는 아수르 왕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데 거기에 북이스라엘도 희생양이 되면서 이제 망합니다. 이렇게 망하고 요때 왕이 남유다는 요렇게 그 히스기야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한 150년 정도 더 가거든요. 유다는 더 가는데 바로 이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이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망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세요. 북쪽이 예를 들어 북한이 이북이 중국에게 점령을 당했다고 보세요. 점령을 당해서 거기에 완전히 정복이 되면 남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한은 그러면은 태평성대가 되나요? 장래가 불투명해지죠. 언제 우리도 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은 우리나라 남북 분열은 굉장히 비슷한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먹히니까 순망치한이 된 거예요. 입술이 없어지니까 이가 씹는 것처럼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을 막아준 거예요. 물론 뭐 서로가 싸우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또한도 이제 굉장히 불안한 미래가 이제 온 거예요. 언제 우리까지 망하느냐? 이런 상황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4왕을 거치면서 이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이제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러한 이 국제적인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다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멘토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주 동안에 이 히스기 이사야서를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쭉 읽으려면 아마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고 큼직한 주제별로 한 6개로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그런 그 셀프 스토리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사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왕들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왕들이 이 외교로 풀려고 그러고 군사로 풀려고 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그냥 개인적인 내면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국제적인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굳게 믿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절대 신앙, 믿음, 이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메시아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메시아 예언을 아주 몇백 년 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볼 게 희망의 말씀. 아주 희망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희망의 말씀들, 그리고 저희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 한번 뽑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가 아니구나. 다섯 번째는 이사야가 어떻게 이 시대를 비판했는가, 그리고 이사야가 예배를 어떻게 비판했는가. 항상 모든 예언자들이 예배를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진짜 성전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완전히 새롭게 바꾼 성전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금식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런 중요한 성전, 예배, 금식, 그 다음에 희망, 그 다음에 메시아, 그 다음에 믿음,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66장까지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6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이제 이사야의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어떻게 선지자로서 출발하게 됐는지 이제 자기 이야기를 담은 것이 이제 6장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그 왕궁 선지자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런데 그가 앞으로 보시면 어떻게 죽게 됐는가, 이제 그 참 죽음에 대한 전설도 참 슬픕니다. 톱으로 켜서 므낫세 왕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의 그 스토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그 이사야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됐는가를 이제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을 이제 섬겼던 그 선지자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거든요. 받는데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앙적으로 위대한 게 아니라 영토 확장,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행정가, 탁월한 군사령관, 탁월한 왕이었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당시에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여로보암 2세가 있었죠. 여로보암 2세. 자, 들어보셨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을 가장 또 강대하게 했던 이 쌍두마차 같은 거죠. 우시야 왕과 이 여로보암은 같이.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에 큰 위기가 온다는 뜻인데, 이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 체험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냥 왕궁에서 왕족으로서 살던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위험하게 되는 우울한 국가의 상황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성전에서 본 거예요. 딱 봤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 다리 6개 달린 천사거든요. 스랍들은 6날개가 있어갖고 이게 얼굴 가리고 다리 가리고 중간에 있는 2개의 날개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날아다니더라는 거죠. 막 날아다니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위를 돌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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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막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거룩 삼송이라고 합니다. 거룩 삼송. 여러분 주여 삼창 아시죠? 주여 삼창 하듯이 이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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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 삼송.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이게 이제 이사야가 경험한 성전에서의 그 하나님 찬양인 거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2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2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군 사령관이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고백의 언어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왕. 그러니까 이게 왕족이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왕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항상 그 왕궁에서 살면서 왕을 모셨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했다는 얘기 뭡니까? 진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적인 통치를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서운 아수르 제국과 그 이웃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신 하나님, 우주적인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사야가 항상 그 아하스나 히스기야하고 말할 때 멘토 역할을 할 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글랏 빌레셀 같은 그런 그 아수르 제국의 엄청난 무서운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의 신관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카도슈.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다. 구별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2번째 이걸 보고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다 지금 하나님 소명의 체험입니다.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2번째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요. 이게 뭡니까? 호이 히브리어로 호이 아이고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난 죽었다. 아이고 나 죽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완전히 엄청나게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죄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살면서 나도 오염되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내가 더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완전히 여기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가장 먼저 인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할렐루야 기쁘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죄성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는 순간 그 앞에 선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의 신의 체험, 신적 체험은 죄적 존재로서의 자기 발견이거든요. 이사야가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하나님의 이제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이 그 제단 위에 숯불이 있잖아요. 그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천사들이 이사야의 입을 지지는 거죠. 입을 지집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가 깨끗하여 졌느니라.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죄 사함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하필 입을 지졌을까라는 거예요. 입을 지졌을까. 결국에 눈도 지질 수도 있고, 또 뭐 코도 지질 수도 있고, 다리도 지질 수도 있고,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지겠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 숯불을 입에다 대느냐. 결국 모든 죄는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모든 죄와 범죄는 입에서 출발합니다. 입에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입이 상징적인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다 말의 죄예요. 말로 짓는 죄들이죠. 다. 그래서 그 입을 이제 지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서 죄 사함을 받는 것까지가 됩니다. 자, 요게 하나님 체험의 첫 단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끼쳐진 거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첫 단계죠.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느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여기서 그러면 끝나고 돌아가겠구나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네 번째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거죠. 두 번째가 회개, 죄 사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 소리.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위험한 이 유다의 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답답한 시대를 향해서 하고,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 미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가. 우시야 왕은 죽었어요. 국제 정세는 디글랏 빌레셀이 그냥 설치고 다니면서 온갖 나라를 침탈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막 내리망조예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엉망이에요. 예배 엉망. 이러한 시대를 완전히 보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데, 누가 내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혼자 땅을 치면서 이 탄식하는 소리를 이사야가 듣는데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이거는, 그럼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리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고통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무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답답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이게 예전 같지 않게 이사야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드디어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세요. 나를 엄청난 얘기. 자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직접 했는데 내가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고마워. 너 이제 가서 내 말씀을 들고 이제 전해. 이 시대를 향해서 전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보다는 마지막 6번째 하면은 너 전해봤자 안 될 텐데 이러세요. 네가 아무리 내 말을 전해도 사람들이 들어먹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넌 실패할 거야. 너의 선지자 사역은 실패할 거야. 넌 실패할 거야. 이 말을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야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이제 선지자로 자원해갖고 나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다 대고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너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이 말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백성들의 귀를 틀어막았거든. 못 알아들을 거야. 아무리 네가 얘기해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언제까지 백성들이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는데요? 그랬더니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하시는데 다 망해서 사람들이 망해서 이 땅이 망해서 황폐해지더라도 또 나무도 다 잘리고 다 없어질 텐데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거야. 구루터기. 그래도 그 뿌리는 안 잘리니까 그 구루터기 남아서 거기서 새순이 날 거야.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회복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이제 이 소명 기사가 끝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인생에 두 번을 부르신다는 거죠. 두 번을 부르시는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해요. calling for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salvation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calling for salvation. 아까 이제 첫 번째 단계 죄사함을 위해서 또 중생을 위해서 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calling for salvation이 있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데 그것을 calling for mission이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부르심을 꼭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언가 일을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섬기는 사명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 어떠한 일을 섬기도록 사명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경제에 있어서 어떤 미션들을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았느냐 이 미션.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미션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부르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는 이것이 동시에 두 가지 부름을 다 받은 거예요. 한날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름과 이 부르심이 달리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사명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 나중에 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명은 보면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레미야를 공부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식 패턴이 있고 또 이사야식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예레미야 식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예레미야 공부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너 내 선지자라. 내가 너 어머니 뱃속 때부터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 싫어요. 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시는 건데 이것을 보시면 이제 한번 내가 어디에 들어간지 한번 보세요. 그 예레미야식 패턴이 있고요. 이사야식 패턴이 있어요. 이사야 소명의 스타일이. 예레미야는 이것은 직접 소명이라고 합니다. 직접 소명.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거절해요. 거절하면요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내일 좀 할래? 그러니까 못해요. 너 죽을래?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은 내가 너랑 같이 갈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부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너 애굽으로 가라. 못 가요.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뭐 온갖 설득을 해가지고 하는 이게 예레미야식. 쉽게 말해서 이제 강압적인 소명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끌려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근데 반면에 이사야는 간접 소명이에요. 간접 소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에 대고 너 갈래? 직접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당신만 탄식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세상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탄식하는데 그걸 듣고 내가 갈게요. 이건 자원변이에요. 자원. 이거는 자원에서 내가 스스로 갈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의 고통 소리를 내가 정말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가 내 마음에 너무 크게 울림이 돼서 내 스스로가 자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는 차출병이에요. 차출병.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끌려간 거예요. 공수부대로. 해병대로 끌려가는 거고 이사야는 자원병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병이에요. 지원해서 자기가 군대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우리의 소명 또한 어떤 사람은 강제로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걸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렇게 몰고 가셔서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시. 근데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내가 그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자유예요. 하나님이 뭐 가라 마라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사명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원병이십니까? 차출병입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런 식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탄식 소리를 보이시면서 그것을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면 그럼 그 이사야가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이 유다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는가? 그것을 이제 그의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